말씀의 제목은 마태가 말하는 복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나오는데 읽으면 재미가 되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 읽을까? 이름만 나오는데 안 읽을까? 이런저런 생각 들었는데 저 오랜만에 마태복음 설교를 하게 되면서 마태복음 요 앞부분에 대한 공부를 인생에서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느꼈는데 이 족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름으로 얘기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았는데 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태가 말하는 복음. 그러면 이렇게 마가복음을 얘기할 땐 뭐라고 했느냐? 마가가 바라보는 복음의 의미는 뭐냐? 이거 되고요. 누가복음은 뭐냐? 누가가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신약 성서의 맨 앞에 있는 이 마태가 말하는 복음 뭐냐? 또 마태가 먼저 나왔으니까 마태가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지었냐?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1번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지어졌고 마태와 누가가 그 사이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고 마가가 지은 마가복음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문서가 돌아다니는 걸 보고선 마태와 누가가 그걸 읽어보고 나서 보니까 내 기억에 요게 좀 빠졌다. 마가가 쓴 내용 중에 내가 그때 본 거 있는데 요게 좀 빠졌네 해가지고 마가가 쓴 내용 더하기 마태가 본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이 된 거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읽은 누가가 내가 봤던 내용이 있는데 이걸 빠졌네 해서 그걸 첨가한 게 누가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를 다 본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읽어보고 나서 보니까 이거 세 개 다 비슷비슷하잖아. 비슷한 거 다 빼버리고 내 관점에서 다른 걸 쓰자 해서 요한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이 뭐냐? 공통된 눈으로 본 복음이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스무리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비슷한데 거기서 안 비슷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에게는 아무 곳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족보를 읽다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뭐냐면 족보를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족보에도 마태가 썼잖아요. 그러면 마태가 지을 때 족보에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징이.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지을 때 특징을 보면서 이 특징을 잘 잡아내면 마태가 바라보는 복음의 의미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운 것 같아. 하나만 온도를 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특징이 뭘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특징을 잡고 얘기하겠는데 여러분이 읽으면서 제가 얘기한 뭔가 특징이 있는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같이 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지금 말로 얘기하면 세무공무원 되겠습니다. 뭐 요새는 뭐 세월 좋아가지고 뭐 본인들이 뭐 은행 가서 내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는 뭐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뭐 은행도 없던 시절에 어떡하냐면 이 세무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각각 걷었습니다. 집집마다 걷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사람이 100원 세금을 내야 된다면 이 사람이 가서 한 150원 달라고 해가지고 50원은 자기가 먹고 100원만 나라에 내고 해서 예수님 시대 때 2000년 전에 세리 공무원이 그냥 쉽게 해서 다 도둑놈으로 돼 있습니다. 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100원 받아야 될 거를 조금 더 받아가지고 나머지 자기가 착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리 공무원들이 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 부자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 때 종종 나오지만 삭개오도 그랬고 세리 공무원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세무 공무원을 해가지고 돈 벌고 부자 되고 보면서 뭐냐면 다 저 매국노라고 봤다고. 다 나쁜 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보통 사람들은 이 세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놀질 않았어요. 저 죄인이라고. 저 아주 나쁜 녀석들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어울리지도 못하죠. 죄인이라고 왕따 당했죠. 그리고 매국노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일반 백성들하고 같이 놀지 않아요. 놀아주지도 않고. 자, 여기 성경에 보면 마태에 대한 생각이 좀 나와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썼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께서 여기 얘기한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라는 것처럼 뭔 얘기냐. 예수님이 보기에 마태는 병든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저 세리와 밥을 먹냐? 죄인인데. 근데 예수님은 병든 자라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의사고 병든 자인 마태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고 너는 나를 따르라니까 즉시 따랐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의 직업은 세리이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가지고 사도, 예수님이 12제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보는 복음은 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마태가 보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마태가 보는 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비춰졌을까? 세리 공무원으로서 왕따 당하고 죄인으로 취급받던 마태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떻을까? 여러분 이걸 보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의미는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음의 의미와 좀 달라요. 그래서 마태를 보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 세상에서 힘없고 별일 없고 별볼 없고 그 다음에 왕따 당하는 이러한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의 감정은 어떨까? 여러분 이게 다가가는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은 있잖아요. 누가의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이야기가 많이 나와. 다른 데보다. 그러면 의사로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게 누가가 바라본 복음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좀 다르다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의 족보를 보면서 세리의 눈으로 본 예수님, 또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왕따 당하는 사람으로서 보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모두를 살리십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족보에 예수님이 뭘 살렸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족보를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첫 번째 마태복음이 계보,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좀 전에 읽은 대로 보니까 뭐 14대 14대 하면서 잘랐어요. 이렇게 11절에 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14대씩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랐는데 무슨 얘기를 하자고자 하는 거는 하냐 하면 굳이 족보를 무슨 14대씩 자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족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주르륵 해서 끄트머리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러면 되지. 뭘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르고 여기서 여기까지 자르고 자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마태가 자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똑똑 잘라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른 거 보면은 아브라함의 다윗까지 6절,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11절에 나오고 바벨론에서 16절 나오는데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뭔 특징이 있나? 여러분 뭐 5절에 보니까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이새는 다윗상을 낳으니라. 이게 자른 거예요. 낳고 나오다가 낳으니라 하면서 뚝 잘랐어. 그 다음에 11절 가니까 여기 쭉 그 다음부터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구 하다가 11절에 가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거기서 낳으니라라고 딸렸어. 그 다음에 16절을 보니까 야곱은 어쩌고저쩌고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낳고 하다가 나으니라 나시니라. 이렇게 딱 잘랐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아니라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왜 굳이 이렇게 쭈르륵 쓰면 되지? 뭐 이렇게 14대 그걸 씌워가지고 똑 잘랐을까? 마태가 있잖아요. 연구를 했네. 14대씩 자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 다윗이 제가 처음으로 히브리어를 얘기하게 되는데 히브리어가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저는 어려웠어요. 그 대학 다닐 때 히브리어를 배웠는데 한 학기를 배웠는데 뭐 전공생이 아니니까 뭐 대학 다닐 때는 뭐 맛보기로 배우는데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쓰는 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갑니다. 근데 우리 기억 니은 디귿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히브리어를 쓰려는 입장에 이게 지렁이 담 넘어가는 글자라서 어렵습니다. 자, 이게 다윗이라는 글자예요. 다비드라고 이렇게 쓰는 건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근데 보세요. 오른쪽하고 가운데 다르고 요 맨 왼쪽 게 글자가 똑같아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이 맨 처음에 요 글자가 기역자 비스무리한 게 달렛이라고 그래. 가운데 있는 그냥 영어 I자 같은 게 바브라고 해. 그리고 달렛, 바브, 달렛 이렇게 세 글자가 다윗의 히브리어예요.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숫자 값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히브리어의 우리 한글의 기억 니은 디귿 알파벳에는 숫자라는 게 없어. 근데 히브리어에는 그 알파벳 철자 하나하나에마다 뭐냐면 숫자의 의미가 달려 있어요. 달려 있는데 그 다윗의 달렛, 바브, 달렛이라는 것에 숫자 값이 이 달렛에는 4자의 의미가 있고 바브에는 6자의 의미 있고 달렛도 그래서 4, 6, 4 해가지고 14야. 그래서 다윗의 이름의 철자의 그 숫자의 의미를 따서 14대씩 쪼개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연구해서 족보를 쓴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여러분 잘 안 보이죠? 뭐 다 볼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한 건데, 뭐 안 보여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이거 다 여러분들이 뭐 공부할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하지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22자로 되어 있는데 보이는 사람만 보기 바랍니다. 모양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노래도 있어요. 오죽하면 이거 공부하려고 여기 보면은 알레페 김메탈레 히바부 해가지고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알파벳 이거 시험 치고 막 그랬는데 저는 지긋지긋했습니다. 이 시간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아무튼 지긋지긋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억 니은 디귿처럼 순서처럼 알레라는 것의 숫자 값이 1자 2, 3, 4, 5, 6, 7 해가지고 달렛이라는 게 네 번째 알파벳인데 4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바브라는 게 여섯 번째인데 6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숫자의 의미가 쪼르륵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숫자가 이렇게 뭐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공이 아니니까 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글자로 쓴 것은 이 다윗 왕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말할 때 그 단어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왜 14대씩 끊었냐는 것은 심심해서 끊은 게 아니고 이유가 있더라. 이유가 있더라. 마태가 열심히 그래도 이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얘기했습니다. 왜 14대씩 끊었냐? 다윗의 이름이 숫자의 의미가 14라는 것이 합치니까 나와서 14대 14대 14 끊은 것이다. 그게 신학적 의미예요. 그럼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조상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요셉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요셉 별 볼일 없는 목수잖아요. 목수가 애 낳았자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마태는 요셉이라는 아버지보다 뭐냐면 그 위에 조상인 다윗이 조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위에 위대한 왕 다윗이 할아버지로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대씩 끊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겠어요. 그 14대씩 끊은 이유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계보는 이 아담의 계보예요. 창세기 여러분 5장에 보면 누가 누굴 낳고 거기도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도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런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는 14대씩 끊어지지 않아요. 그냥 주르륵 나갑니다. 주르륵 나가요. 근데 마태복음만 이렇게 주르륵 나가지 않고 끊었어요. 자, 예를 들면 창세기 5장 3, 4,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뭐 낳고 낳다가 죽었더라. 그리고 또 누구는 뭘 낳고 살다가 몇 년 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이게 창세기의 족보예요. 족보예요. 그래서 930세 살고 죽었더라. 뭐 이렇게 죽었더라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죽었더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을 먼저 얘기하면 창세기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의 차이점. 창세기의 족보의 특징은 죽었더라예요. 근데 뭐냐? 마태복음의 족보는 나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의 족보 읽어보니까 죽었더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창세기의 족보에는 나았다가 죽었더라. 근데 마태복음에는 나았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것도 마태가 나름대로 열심히 감동을 받아서 멋지게 쓰려고 노력했던 거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안 먹었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는 930세까지 살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영원히 살았다. 뭐 지금까지 살았을 거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도 신학계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죄를 짓지 않으면 안 죽었을 거다. 그럼 여러분 온 세상의 만물은 우리가 원리가 어떻게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태어나고 죽고 이게 원리예요. 원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나이 들고 병 들고 죽고 태어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죄를 안 지어서 지금 살아왔다면 이 지구 땅덩어리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그 질문을 했더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하실 수 있다. 어쩌란 말이에요. 이 지구 폭발해버렸을 텐데 꽉 차가지고. 답답한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죽었긴 죽었는데 육적으로도 죽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하나님과 관계성의 단절이 바로 영적 사망인 거예요. 영적 사망인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90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이후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의 범죄가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첫 계보에 창세기에 죽었더라가 강조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에 죽다라는 단어가 5장에 8번 나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마태복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뭘 했냐면 죽었더라가 아니라 살리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구약시대 속에서 창세기 시대 속에서 죽었던 우리들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단절돼서 영적 사망이 있었는데 그 영적 사망이 있던 우리를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영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육신은. 원리가 그래요. 그러나 뭐냐? 성경은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죠. 죽었다고.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 생명이 바로 뭐냐?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죽으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죽었다 해서 신약에 나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뭐냐 하면 구약의 죽음을 끊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구약 속에서 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족보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족보가 죽다를 반복하다 끝이 났다면 예수님의 족보는 나았다가 뭐냐? 생명을 얻었다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았다라는 이 헬라어가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무려 39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 아버지로 인해서 나음을 받은 존재,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냐? 적용하면 여기 있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낳으신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태복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족보에. 누가 누굴 낳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낳으셨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낳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몇 살 살고 죽었다, 몇 살 살고 죽었다라고 끝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의 가문에서 나았다의 가문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오죠. 세리로, 죄인으로, 병든 자로, 왕따 된 인생으로 살던 그가 예수님께서 세관 앞에 앉아있는 그걸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누군가가 그를 인정해서 그를 딱 뽑아줄 때 그때 마음이 확 딸려간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죽었던 그 인생이 살아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죽었던 인생에서 다시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 별 볼 없는 인생들이 주님 만나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가면서 이걸 만들어가면서 보면서 마태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주님 만나고 나서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기 본문에 족보에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한다는 얘기가 한 개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 중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자, 특징 하나, 나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5명이 나와요. 이게 특징인 거예요. 이게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족보 중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지금도 지금은 뭐 여자 이름 들어갔지. 옛날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족보에 여자 이름들이 이렇게 주로 나온 그런 거 없어요. 남자들 이름이 중심이죠. 고대 사회의 족보에서도 여성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지냐?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계보에는 이 족보에는 마태가 일부러 5명의 여자를 집어넣었어요. 5명의 여자의 이름을 집어넣었다고. 이 5명의 여인이 여러분 이거 PPT 보여줘야 돼. 예.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다말과 기생 라합과 이방 여자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그냥 읽으면 뭐 누군지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지. 간단히 설명을 하나씩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을까? 그럼 여러분, 마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족보에는 창세기도 보면은 남자 이름만 쭉 나오는데 마태가 굳이 예수님의 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자 이름을 5명 집어넣은 이유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바보가 아닌 이상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목적이.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내야 돼. 목적을. 왜 여자 5명을 집어넣었을까? 이 목적이. 자, 첫 번째가 다말이 나와요. 다말이 누구냐?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길게 하면 안 되고 이 다말의 이 유다 시아버지, 유다가 시아버지예요. 유다가 요셉의 형제 중에서 요셉 총리 야곱의 10딸 중에서 유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가 이제 이 다말하고 결혼시켰는데 아들하고 결혼시켰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죽었어. 뭐 죽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막내 아들이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또 죽을까봐 뭐 결혼을 안 시키고 하다가 이 얘기하면 너무 시간을 가려서 그래가지고 가문을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어떻게 눈속임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애를 낳았다니까. 그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세월 다 가요. 그래가지고 가문을 유다가 며느리였지만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청산가부로 살게 되니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애를 낳게 해주려고 하는데 약속을 해놓고선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 동네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아들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아까 읽은 데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게 시아버지를 통해서 난 이 족보에 이게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이거 이상하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냐면 성경은 그 유다 가문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려는 그 결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인정해 준다니까, 성경은. 그 다음에 제가 시간상 많이 얘기 못했는데 두 번째로 뭐냐면 기생 라합이 또 등장합니다. 기생 라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에 거기 여리고성의 라합이라고, 기생 라합이, 이 여자도 기생이었어. 기생 창녀였다니까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숨겨줬는데 이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어. 보아스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이건 뭔 의미가 있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창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룻기에 거기 나오미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뭐 어쩌고 나오미가 모압 땅에 이사를 가잖아요. 그것도 길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남편을 잃고 그랬지만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거기 살면서 그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모압 족속이거든요. 모압 족속. 암몬과 모압 족속이 달라붙어 다닌단 말이에요. 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막 그랬던 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방 민족이고 저주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면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게 학자들이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굳이 다른 데는 뭐 라합, 룻 이렇게 다말 이렇게 썼는데 그럼 여기도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뭐저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랬을까? 마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굳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얘기했냐?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범죄함으로 얻은 아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의 가장 큰 허물조차도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있잖아요. 어떤 하자가 있었냐? 요셉이라는 남편과 약혼을 했어. 약혼을 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지 혼자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무슨 생각했어요?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다말도 문제가 있고 라합도 문제가 있고 룻도 그다음에 밧세바도 문제가 있고 마리아도 다 하자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뭔가가 부족해. 근데 마태는 굳이 여기다 집어넣었어.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5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마태는 무슨 생각으로 집어넣었을까? 첫 번째. 이방인도 포함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글자를 잘못 썼는데 이방인도 포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복음은 이방인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누구예요? 라합 이방인이잖아요. 룻 이방인이잖아요. 특징이 보니까 이방인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은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여자들이 보니까 다 부족해, 다 죄인이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가 너무 부끄러운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멋있는 사람들이 조상으로 있어야 되는데 뭔가가 덜 떨어지는 사람들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부족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모든 세상 사람을 받아들이고 복음은 모든 죄인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결핍과 아픔이 있는 하자가 있는 인생들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려면 조상들도 좀 멋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의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낳고 하다가 예수님이 나왔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런데 마태가 설명하는 바는 이거예요. 조상 중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상의 피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지금 2번은 뭐냐? 예수님은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걸 보면서 마태의 복음은 뭐냐? 마태가 바라보는 복음의 결론은 뭐냐?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겠죠? 복음은 죽었느니라 아니라 나았느니라 살리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것이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떠들었어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용기와 격려를 해줄까? 이러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망하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힘 빠지게 할까? 이게 아니야. 복음을 알고 있는,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죽이려는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복음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며 부족한 누구나를 복음 앞에 나오라고 마태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따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왕따인 자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거기에 이 사람은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이 바라보는 복음과 마태가 바라보는 복음의 의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마태는 죄인이었지만 또 왕따 당하는 외로운 인생이었지만 주님 만나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만나서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만나서 외롭지 않은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뭐라 했어요?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산 사람이 돼야 돼요.
생명을 얻은 사람이 돼야 돼요.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복음을 마태처럼 세상에 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죽어있는 백성에게 산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주님 앞에 열려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됩니다. 가능합니다. 누구나가 주님 앞에 올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하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